이 전라북도에도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군산에 음파 유원지 아시죠? 그 옆에 그 미제지라고 하는 연못을 끼고 있는데 이 연못 자리가 원래 옛날에 큰 부자가 살던 집이었답니다. 집. 그런데 그 집에 한 중이 시주를 왔는데 남편이 아주 포악하고 못된 사람, 그 집주인이, 그래서 하루는 시주를 간 그 중에게 소똥을 갖다가 부어줬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급히 뛰어나가서 남편의 잘못을 사과하고 쌀을 부어줬는데, 이 스님 하는 얘기가,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 집에 재앙이 있을 거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도망가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막 애를 데리고 달아나는데 뒤에서 막 천지가 개벽하는 큰 소리가 나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에 돌로 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연못이 남은 게 오늘날 그 미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롯의 아내가 천사의 지시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얘기랑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죠. 둘 다 앞만 보고 달려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일부 예배는 제가 시를 읽으니까 이게 배경음악을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반주자가. 꼭 하시라는 건 아닌데.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이 시의 한 부분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스스로 하는 일에 확신이 없거나 집중하지 못할 때, 또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요, 영적인 성장에도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는 특별히 배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다가 다시 옛날의 미신과 옛날에 믿던 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 행위에 대하여서 경고할 때 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행위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 류시화 시인의 식구처럼 이미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는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에 의지하면서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매이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반면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은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물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집 나가서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이죠. 요새 너무 매이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나이가 40이 가깝고 40 넘어가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싱글들이 많이 있어요. 매이기 싫다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이든 혹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이들에게까지 구속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얽히고 서로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인데,
너무 얽히지 않고 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혼한 부부도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이 없어 문제인가 보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정이 없어도 결혼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항상 똑같이 모든 감정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때는 매여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절대로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죄의 결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결박해서 얽어매는 올가미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기회만 되면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삶에서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헤어진 사람에게 미련을 둬봐야 소용없습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미련을 두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새 매스컴에 보니까 이혼한 부부가 이혼한 남편이 그 아내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하고 하는 그 전 남편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아파트를 내가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장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나간 일, 이미 결정해 버린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미련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미련에 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흘러간 역사를 교훈을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에 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실패했으면, 실수했으면 다시 그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교훈 삼아서 잘해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그때 그래야 됐는데 껄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에도 매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이룬 성공에도 매이고 집착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성공도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막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민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으니까 더 막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뜨거운 과거의 신앙만 추억하고 오늘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의 예비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 건강과 나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여건에 맞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새로운 간증이 생기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전에 내가 이랬었다고 그 얘기하는 것 오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미련과 자주 싸움을 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련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알아요. 내려놓은 것에 대한 미련, 실패의 아쉬움을 되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미련, 그때 이렇게 할 걸, 과거에 이미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미련이 많습니다. 미련하지요. 이 미련이 나를 잡아당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지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미련이 있을 때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이러다가 우라병 생기는 것 아닌가 염려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미련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 아니면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처럼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어느 한 시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깨어날 수 있다면, 과거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느 한 지점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계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대박 나면 되니까, 실수한 한 시점에 가서 그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제대로 가면 되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상일 뿐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직선으로 앞을 향해서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시간이 멈춰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고 영원한 세계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미련이라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되돌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종료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깊이 묻어야 됩니다. 죽은 아이를 묻어야지 어느 미련한 사람처럼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비닐로 꽁꽁 싸서 방에 두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신 이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미 종료된 일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꺼내야 돼요. 내 마음의 방에서 꺼내내야 돼요. 그리고 땅속 깊이 이미 종료된 그 일을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태워서 화장해서 재로 날려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미 지나간 죽은 것과 같은 것을 내 마음에 품어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야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 우리의 그 상처와 실패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죄, 허물, 상처 이러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될 죄와 상처를 예수님이 이미 다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그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과거의 미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미련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얼마나 힘드니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녀의 이름도 가족도 언제 롯과 결혼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미련을 가지고 그 멸망하는 도성을 천사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뒤돌아 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되었다. 이 얘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따라 나오지 않은 사위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부모를 따라 나왔으나 남편을 따라 나왔으나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에이 농담이겠지 이리 생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양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첫째는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 동쪽에 아라드라는 지역에 이 동상이 돌로 된 석상이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석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롯의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쇠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박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재미도 느끼고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이러고 갖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지요? 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 버리면 침몰해 버리고 말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미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세속의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성공을 위해 욕심을 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속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을 높이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윤리인데 이 세상은 정반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섬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솔직한 청년들이 모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고민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서 세례를 준 홍콩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프리카에는 뇌물도 많고 부정이 많고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적당히 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업하기 더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결단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귀하다.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내가 녹아지는 희생이 없으면 결코 빛을 낼 수가 없고 결코 이 썩어져 가는 사회에서 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 뒤의 것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런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 해 전에 신문에 미국의 유명한 두 가문에 소개되었는데, 하나는 35대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에 대한 그 가문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이 케네디가가 명문 가문인데 여러 스캔들로 얼룩지고 결국 그 케네디 전 대통령의 9남매 가운데 2명은 암살당하고 2명은 비행기 사고로 죽고 1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반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범한 가문이지만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동상에 있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명문 케네디 가문의 비참한 몰락과 평범하지만 경건한 언더우드 가문의 영광,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그 가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말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히 여겨서 그 말씀 따르지 못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받는 삶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롯의 아내가 아주 대단한 휴머니스트였다고 얘기해요. 두고 온 부모, 형제, 두고 온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화단의 아름다운 꽃들, 이 생명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으니 멋진 휴머니스트 아니냐 그러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그 비참하게 그 부패로 타락으로 멸망해야 되는 그 소돔성 고모라 성에서 왜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왜 어쩌면 그도 그 세상의 짜릿한 달콤한 유혹을 즐기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건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말씀을 들고 끊지 못하는 죄의 속성이며 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것, 이게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모세에게 많이 표현되었고 다윗에게도 많이 표현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병합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 내가 같이 바라보고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 마음이 같이 연동이 돼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걸 느껴지시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단호한 믿음을 가지세요. 결단하세요. 예배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신앙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이왕 목사가 된 거, 이왕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 좀 잘해보자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미련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자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세요. 지나가 버린 것 미련 두지 마시고 떨쳐버리세요. 이 미련한 마음 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